신명기 2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괴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은 어제 본 신명기 21장 말씀의 내용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해야 될 행동들, 취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의미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길 잃은 소나 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행동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비쌀 수도 있고 비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물건이라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졸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 있다. 근데 그 애완견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애완견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방도 붙이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나 누가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내가 다른 사람이 분실한 어떤 그런 것들을 습득했습니다. 비싼 물건을 내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 이거 너무 비싼 건데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혹시나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간적인 어떤 유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내가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과 내가 그것을 주었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길 잃은 다른 사람의 양과 소를 발견하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주인을 찾아주든지 만약에 그 주인을 알지 못하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계속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살피다가 그 주인을 찾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인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소나 양을 돌봐야 되면 어떠합니까? 뭔가 먹이도 줘야 되고 뭔가 동물을 돌봐야 되는 그 희생과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너무나 각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마음에 없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려운 마음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돌봐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더 잃어버렸던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생각하며 오히려 자신의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돌보주는 그런 어떤 마음, 나의 희생과 섬김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 하더라도 같다는 것을 다음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새나 식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행동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소는 유순하고 느립니다. 그런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고집스럽고 행동이 비교적 빠릅니다. 두 동물을 함께 밭을 갈면 어떻습니까? 속도의 차이가 있고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어떤 일을 지킬 때도 동물들의 어떤 차이점을 잘 파악해서 하게 되어지면 소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나귀를 같이 한다든지 뭔가 비슷한 것들끼리 일의 순서를 맞추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순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크게 5가지죠. 유부녀와의 간통 사건, 약혼한 처녀의 성내 강간 사건, 약혼한 처녀의 들에서의 강간 사건, 종혼한 처녀의 강간 사건과 아비의 후시를 취하는 사건에 대한 처벌과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적 타락과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강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나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문란한 성생활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것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성적으로 문란한 결과 유황과 불비로 최후를 맞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그 타락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조심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행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잘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힘든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해서 그것을 멈춘다든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자연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독선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잘 살펴서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좀 불편하고 나의 희생과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배려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답게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거룩과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더욱더 이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세상들이 더욱더 밝아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자신의 기도 응답,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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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